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로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께서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리되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 이른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설교 받을진대 보리라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긍정을 가장 많이 행하신 우물들이 희귀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골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유대인이 늘 제외되고 고통받기 수였고 겉과 속이 다르다 혼이 나는 어떤 축정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묻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행적들을 포괄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실 그이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증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서 권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요한은 지금 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 왕의 잘못한 모습을 지적하였고 결국에는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그 입장에서는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신 일을 보니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로마의 식민 권력에 맞서거나 유대의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 그 이상의 일은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 말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의 감에 갇혀있고 옥에 갇힌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실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마땅합니까? 그래서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립니까? 아니면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 저는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이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와 같은 갈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가 했던 고백들이 어떠하든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신앙도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컸다가 작았다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요한의 그 전언을 전한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셨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라는 목적을 두고 걸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 리가 만무합니다. 그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는 참 찔림이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향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제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를 세세히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로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것은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의 종말이 임하여 악한 자들의 심판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예상대로 따라 걸어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은 그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네가 이 생각을 하는구나. 아이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어쩌면 그 세례 요한의 생각의 메커니즘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 이어가시는 행적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모습, 세례 요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예시대에 속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진 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에게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는 그 말이 과연 믿어질 수 있는 말일까? 이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뒤이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보다 신약의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가 훨씬 더 크다라는 말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이 때가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완악한 이 세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지 않기 귀신이 들렸다 하였고 나를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한다. 이뿐입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그 지역의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치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여전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심판날에 우상 숭배하였던 이방 지역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 같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망이 책망으로 보이지 않고 주님의 공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25절과 28절의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때 또 주님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셨기에 예수님 또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완악한 이 마음조차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데 그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여전히 뻗고 계시고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놓을 마음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나의 생각이 많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오라 하셨으니 내가 이 짐 모두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함만 만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시작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하여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시는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매일매일 허락되는 하루 가운데 주님, 오늘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왜 제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위로의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합니다. 주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이 하루도 주님이 사용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삶을 드리며 이 하루를 견디는
귀한 사역자들, 그 사역지의 하루가 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날을 계획할 수 없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뜻과 계획은 분명한데 그것이 성취되어 가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주님, 왜 이때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져 묻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그 선교지에 간 그 걸음, 하나님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 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이 깨달아 하나님,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밀려오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이 우리의 턱까지 차올랐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한풀 내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 사역 가운데에 또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